예, 오늘 이제 민수기 8장인데요. 예,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군대가 정렬됐고, 이제 레위인들이 다 개수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가셔야 되는데 좀 징하게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뭐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또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8장이 나오는데요. 이 등잔대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레위인이 어떠한 복무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온전하게 이 일을 감당해내야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등불을 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두 가지의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제단과 그 다음에 오늘 이 등잔대를 아침 저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개의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상번제라 그러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불을 끄면 안 되고 이 등잔대에 그 불빛이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사명 중에 하나인 등잔대 살펴볼 텐데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출애굽기 2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 4절에 보면 간단하게 제작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등잔대 다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메노라라 그러죠.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된 거요. 그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밑판에서부터 각 줄기에 이르기까지 다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듭니다. 그것들을 다 쳐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한 덩어리 금을 쳐가지고 이 가운데 줄기를 세우고 양 옆으로 줄기를 보내고 그 안에 꽃받침까지 다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꽃받침은 살구 모양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한 덩어리의 금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등잔대 가지가 7개로 뻗어나가는데 7개로 뻗어나가지만 사실 이들은 다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하나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에서. 그러니까 7은 완전 수잖아요. 7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완전한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 등잔대를 교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계시록에 등잔대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곧장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7개지만 사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어떠한 존재냐? 완전한 존재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나온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등잔대가 금 덩어리에서 나와서 7개가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에게 나와서 7개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주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을 하나의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똑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세 사람을 창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누구냐?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존재, 그 존재가 완벽히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잔대의 모양이 살구꽃이었어요. 살구꽃. 이 살구꽃은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그 고라 일당이 아론의 권위에 대항을 합니다. 이 고라는 아론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 형이 리드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뭔 차이가 있어? 나도 리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하니까 그들을 다 이제 몰살시키죠. 몰살시키면서 하나님이 몰살시키기 전인가요? 누구를 택했는지 다 막대기 갖고 와봐 라고 말합니다. 다 막대기를 가져왔는데 아론도 죽은 막대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um이 나고 살구꽃 열매가 맺힌 거예요. 즉 이 살구꽃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등잔대에 살구꽃 모양이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무엇으로 지금 활기차게 넘치고 있냐면 부활 생명으로 넘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 등잔대의 모양은 나무 모양이에요. 알다시피 이 나무 모양은 생명나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등잔대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다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설명을 달리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등잔대 당긴 거는 7 영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등잔대를 구약에서 아론에게 만들라 라고 등잔대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등잔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부활 생명이 넘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완전한 존재, 바로 그것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말한 정의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부활 생명이 넘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존재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뭐예요? 이런 영광빛 지역교회가 아니고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에서 연합이 돼서 완전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이 할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새벽 기도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등불을 켜는 겁니다. 자, 그럼 등불을 켜는 게 뭔지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능은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이 등잔대는 성막 안에 있잖아요. 성막 안에는 어두컴컴합니다. 네 겹으로 쌓여 있었으니까요.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빛은 등잔대에 나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깜짝 놀랐어요. 이 백지를 제가 앞뒤로 한 줄 알고 오늘 이상하네요. 이 뭐라 그럴까요? 빛을 비추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7개잖아요. 빛을 비추되 그 빛이 어떠한 빛이냐?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저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존재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매일매일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매일 너희가 나를 알게 돼야 돼, 매일매일 나를 만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생명의 원천, 빛의 원천이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빛 안에 들어가야만, 생명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빛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3개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분향단이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12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등잔대가 앞으로 비추게 되면 뭐를 비추게 되냐면 앞에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12개의 진설병을 비추게 됩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줬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가 이 광야로 이끌게 한 것은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해. 그게 너희를 이 광야로 이끈 목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었냐면, 내가 바로 그 말씀이야. 너희가 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단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등잔대의 빛이 떡상의 진설병을 비춘다는 것은 이 성령이 말씀을 비출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들이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대. 어디 갔지? 사실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기뻐했어야 돼요. 근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꽁으로 들은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거죠.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짓궂으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무슨 말 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아니 그 소식 못 들었어? 우리 나사렛 예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죽고 무덤에 갇혔는데 그때 그 시체가 없어졌답니다. 그래? 이놈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고난받은 것과 다시 부활해서 영광이 올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열린 거죠. 여러분, 빛이 임해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등잔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어두컴컴해요. 그냥 어이쿠 하면서 이거 뭐지? 알면서도 진설병 먹을 수도 있다고요. 어이쿠 이거 뭐지? 하면서 일부러 알면서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언약궤 안으로 모르는 척하면서 어디가 생겼나 궁금하니까. 그럼 죽겠죠. 그거 들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보여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무슨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이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자 빛이 임하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더 나아가 구약의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거워졌다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빛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진다고요.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구약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그건 어떠셨어요? 너무 뜨거워서 반팔 입고 다니셨어요? 아니면 이상한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여호와를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을 먹은 사람은요, 눈이 열린 사람은요, 여기서요, 그것이 설령 나와 엄청난 갭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요, 그것이 이론이라 할지라도 여기서요, 마음이 뜨거워서요, 단 하나 말할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라고요. 뜨거워지셨냐고요. 그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니까 못 견디겠어.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그게 말씀을 먹은 겁니다. 자, 그렇게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향하여 얼굴을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의 뜻이 그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임재, 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7개 영이라고 했잖아요. 7개 영이 빵을 비추는 거예요. 이 말은 7개 영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영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눈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눈으로 CCTV잖아요. CCTV. 최초 CCTV를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고 어떻게 되고 싶냐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싶고, 우리를 만나주고 싶고,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되어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임재의 빵으로 향할 때 그 빵의 이름이 얼굴을 구한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얼굴을 찾아야 돼. 너희도 내 임재를 찾아 나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재를 찾아 나올 때에만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그 눈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습니까? 맞히시는 분은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3글자입니다. 뭐 지금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그렇게 했지만 오은영 박사예요. 오은영 박사.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제가 하나님께 지혜, 물론 그거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되게 필요해요. 근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로 그분의 강의를 참조하는 것과 이런 거 없이 그 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너무 탁월하니까, 혼적인 탁월함이죠. 혼적인 탁월함이 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거는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영 박사가 어떻게 합니까? 애들만 상담하지 않습니다. 나이 50 먹은 연예인들이요 가가지고요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물론 혼적인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위로만 하냐?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따끔하게 지적을 합니다. 교만하다고요. 제가 그거 보면 놀랐습니다. 저거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저걸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네? 여러분 언제, 저는요 제가 말씀 듣고 언제 울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50 먹은 연예인이 웁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거든요. 치료를 딱 해줘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오은영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은영 박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 제 자신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는 정대영, 저는 오은영. 끝에 영자가 들어가는데 3분의 1은 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3분의 1이라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뭐지? 한자가 다른가? 별의별 생각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예수입니다. 등불이 켜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심각해요. 두 번째는 나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등불이 켜졌습니다. 레위인이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껏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나가니까 뭐가 생각나냐?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저 기뻤습니다. 저 어제 삼겹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장로님이 밥 먹자고 전화가 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고기가 나와 있네. 그것도 삼겹살이. 먹으면 배 아프다면서 그러니까 그냥 먹고 한식 합시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빨리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참았겠죠. 그러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육즙이 이러면서
한 마디씩 툭 던지는 겁니다. 땀에 고기 하다 보니까 60만 명, 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00만 명이 한 마디씩 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탐욕, 그것이 그들의 실체였다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흑암이 비춰져야, 빛이 비춰져야만 알 수 있다고요.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흑암을 밝힌다니까 내가 어떤 거짓말하고 남 뒤통수 때리고 이런 거 어떤 행위적인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큰 죄 안 지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요, 큰 죄 지은 분 안 계세요. 큰 죄 지었으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감옥 가 있어야죠. TV 나와야죠. 그 이은혜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에 TV 매스컴에 나오지 않잖아요. 나오고 싶잖아요. 내 이름 하나, 내 석자 하나. 그렇지만 사회면에 안 나오잖아요. 좋게 나오길 축복합니다. 안 나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마음에 좀 할 수 있지 뭐. 티 안 나는데. 그렇죠? 미워하면 좀 그럴 수 있지 뭐. 실제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엄연히 따지면 그렇게 죽일 놈 아닙니다. 그리고 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손가락질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큰 죄 없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는 흑암이요, 공허하고 그다음에 혼돈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정죄가 아니냐면요,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땅이라고요.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존재가 깊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요. 이 말은 암탉이 자기 알을 품는 것처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흑암이 깊다고요. 그럼 우리를 존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근데 나는 안 그랬어. 나는 빛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빛이 아닌데. 여러분, 등불은 또 뭐냐? 묵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아담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에게 어떤 사명을 줬어요? 땅을 경작해야 돼요. 거기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 열매가 맺겨야 됩니다. 눈이 가리면 우리가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묵은 땅이라고요. 묵은 땅 정도가 아니라 딱딱하다고요. 그런데 눈이 가리면 일단 그 땅이 묵은 땅인지 딱딱한 땅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감각으로 알 수 있겠지, 만져보면. 그러나 모른다고요. 눈이 열려야 어머나 내 사명은 저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열매 씨앗 씌워봤자 안 자라겠네.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이렇게 경작해 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귀경을 누가 하나요? 내가 못한다고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만이 내 이 마음밭, 내가 죄인된 괴수인 이 내 마음밭,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마음밭,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작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할 사명이 나에게 있는데, 그게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목적인데 경작을 내가 못한다고요. 그 경작을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한다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고요, 내 이 밭이 갈아엎어야 할 밭인 것을 알게 돼야 돼요.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이러한 시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발을 딱 붙잡아 놓고 그만 좀 나를 좀 봐.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이거를 깨달은 가정이, 이거를 깨달은 교회가 어머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안 되네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회심하기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애곡을 해도 곡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그것 때문에 지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임했을 때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에 있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물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는 걸로. 그리고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맨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아는 그 빛 가운데 내가 흑암이요, 내가 저주받은 존재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고요. 거기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한다고요. 어찌할 거라고 하며 가슴을 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의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임한다고요. 저주받은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이런 존재에게 저 정결한 분이, 생명이 오신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성육신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실 때 왜 예수님이 자원해서 이러한 존재에게 오셨을까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엘리알인가 바알인가 귀신과 하여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귀신의 집이었잖아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성령신 왔습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거의 10년 만에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예전에 찬양을 듣는데 What a Beautiful Name이라는 영어 찬양이 있었어요. 우연히 영어 가사를 보게 됐습니다. 아주 우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없는 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너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았어.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부터. 왜 성령신이 했을까? 왜 내 몸에 왔을까? 이론은 다 배워서 알겠는데 왜 왔을까? 그거에 대한 거의 답을 10년 만에 주셨어요. 내가 너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게 정말 제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성령 기범이 많든지 말든지 대성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감정이. 그때 GBS 운전하고 있을 텐데요, 호계사고를 지나가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남편을 잃어버리면 과부라 그러고, 아내를 잃어버리면 호랍이라 그러고, 제일 불쌍하죠, 호랍이. 짠합니다. 호랍이 냄새도 나잖아요. 냄새 많이 나. 우리 아내가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안방을 들어 깜짝 놀라요. 냄새 난다고. 뭔 소리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하나님, 저를 먼저 데려가십시오. 제가 제 미래가 떠올리는 거. 내가 혼자 남으면 냄새가 나겠구나.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향기 나는 걸 집에다가 다 설치를 해가지고 시간별로 다 나오게 해야 되나? 여담이지만. 예. 여러분, 그럼 호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아라 그러죠? 그럼 자녀를 잃어버린 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있을 수 없고 있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아들은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았다고. 첫 번째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등불을 어디에 두라 그랬냐면 머리 위에 두라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두라고요. 그 빛이 켜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빛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가 되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린 달과 같은 존재라고요. 태양이 우리 가운데 비춰줘야 달인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 이러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만 우리가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그 권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빛이 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임하면 세 번째 어떤 일이냐?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잤거든요. 심지어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로 가야 되죠. 내가 왕인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깨달음이 왔어요. 안 갔습니다. 그 자유함 모르시는구나. 다들 모범적으로 커서. 예. 동대문 운동장에서 가타야 되는데 2호선 저희 집 신장역이었는데 이 길로 연대로 꼬고 연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 뭐 하냐? 고등학교 때 가던 만화방이 하나 있거든요. 독수리 만화방이라고. 거기 갑니다. 그 자유, 학교 가야 되는데 자유함,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재수를 했거든요. 근처에 재수학원을 갑니다. 또 왜 왔어? 자유. 자유, 내 마음이야. 그럼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럼 수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축구 가고 싶어. 수업을 안 들어갑니다. 자유. 왜 수업 안 들어와? 내 마음이야. 난 자유해. 예, 성적은요? 자유의 결과는 패망이죠. 예, 방종이었으니까. 예. 여러분, 저는 그게 제가 자유로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빛이 임했어요. 이때 중간에 상처가 너무나 많고 억압이 너무나 많고 마치 쇠사슬이 내 발목을 묶어서 내가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존재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이 얼라려? 불구덩인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저 기차가 지옥을 가는 기차인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만한 명표를 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인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사슬을 끊고 지옥행 티켓을 끊어버리고 나를 다시 천국 가는 기차에 태워서 하늘나라 가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이요, 전에는 나 중심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 자유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제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사랑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 막 봐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오래 참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사랑장 나오잖아요. 13장, 고린도 교회 13장, 고린도 13장 사랑장, 그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장, 우리 셋째가 사랑이잖아요. 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랑장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오래 참는 거구나.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것을 예수 만난 날 알았어요. 서울에서. 그날 알았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아, 내가 목사구나.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너는 목사야 라고 말씀했을까? 왜냐하면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제가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아주는 건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이 막아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게 저를 옥죄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걸 느꼈어요. 아, 목사니까 여기서 화를 내야 될 타이밍인데 옛날 같으면 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지금 그런 말과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라고 능히 말했어야 할 타이밍인 거예요. 사실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니니까요.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잖아요. 저랑 안 맞으면 굳이 엮일 일 없잖아요. 에너지 낭비하게. 좋은 사람하고만 어울리 다니니까 하루하루 행복했다고요. 오죽했으면 후배들이 선배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재미없으세요? 내가 막 그랬는데 나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하고만 노는 게. 근데 만약에 제가 대학 때 돌아가서 정말 안 친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렸다 치면은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 입장에서 그랬으면 저는 아마 가서 말했을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막게 하는 그 경계선이 뭐였냐면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처음에는 1차 저지선이에요. 근데 1차 저지선이지 완벽한 자물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저지선 같은 소리 하네 그러면서 발로 차버립니다. 경계선을. 예. 목사하고 나발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고 찔리죠. 예. 그리고 1차 저지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으면 어떻게 하냐? 참고 찾다가 하늘나라 가게 생겼네. 이렇게 내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 이게 화병이구나. 얼라려? 누구는 예수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나도 마음이 뜨거워지네? 달라. 근데 이쪽 뜨거워지는 거랑 내가 뜨거워지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야. 이게 어찌 되면 좋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무시해. 거기다가 온갖 문제는 들끓는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나요? 편가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파다. 내가 그 당시 있으면 난 누구 파였을까? 편이 갈라졌다고요. 그리고 음행, 또 막 별의별 사건 다 터졌잖아요. 거짓말, 그렇잖아요. 그런 돈 꺼주고 안 갖고 막.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이랬나요?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했다고. 왜 이 말을 또 생각하십니까? 그가 말년에 쓴 기록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너희를 보니 우라통이 터지는구나.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나는 못 참겠구나. 그런데 사랑이 오래 참는구나. 내가 너희를 향해서 불같이 일어나서 온유해야 되는데 나는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사랑이 온유하구나. 그 사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정말 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오래 못 참고 너희를 온유할 수 없는데 사랑이 예수가 너희를 오래 참는구나. 예수가 너희를 관대하게 대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예수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위로하세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먼저 아세요? 예수님 말처럼 니네가 본다 하네. 그러나 실상은 못 보는 자네. 개념이 재발견 된다니까요. 예수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용하는 사람 보면요, 제가 진짜로 이거 이런 말 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 듭니다. 이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적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성령이 하게 하셔야지 왜 자기가 적용을 시켜줘? 이 말이 너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래서 말씀 앞에 오로지 가슴을 치며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등불을 앞으로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이 앞으로란 단어가 방향성이잖아요. 옆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앞이라고요. 방향성,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으로란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을 앞으로 비출 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목적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빛이 비춰진다고요. 그래야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들로 재발견이 되어진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진설병으로 향하지 않고 빛이 임하지 않고 할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든 초점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 나로 간다고요. 내 상처, 내 억압, 우리가 검다고요. 그런데 검은 거에만 온갖 초점이 갑니다. 우리가 검지만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거에 온갖 초점이 갑니다. 검거나 아름다운 거는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초점이 가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우리 검어요. 우리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검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름답다고 기가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검은 날을 일으켜 세우고 어머 아름다워라 하늘로 막 날아가고 있어, 풍선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끌어내려서 땅에 발을 묶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 알기를 갈망해야 되냐? 예수 알기를 갈망해야 된다고요. 그게 어디서 터져 나와야 되냐? 예배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아는 건, 저를 잘 아는 거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엄마도 아니고요, 제2의 엄마인 제 아내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빛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영이 부어지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 살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면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이 땅에서 평강하게 잘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아들 딸이 꽃길만 걸어가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사람이 추구하는 거라고요. 사람의 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주어집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해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게 사역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평강이 있고 없고 하면은 그거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평강이 있고 없게 되는 겁니다. 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말하면 평강이 있으면요, 내 영이 평강이 있으면 내 혼과 육은 자동으로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늘의 것은 땅에 이루어진 건 땅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땅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잘 되려면 영이 잘 되면 됩니다. 영이 잘 되면 당연히 혼과 육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 가운데 평강이 임하면, 우리 영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임하면요, 혼과 육이 마땅히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에서부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가 거짓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거짓을 좋아하고 백성들도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심판이 코앞에 임했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짓이 팽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반드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누구를 세웁니까? 중보 기도자들을 세웁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다윗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막을 본 것처럼.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성막, 다윗이 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 이 땅에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나라를 다윗이 받고 바울이 본 겁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뭐하냐? 거기서 분봉왕으로서 협력해서 같이 이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 것을 둘 다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거,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냐? 어떻게 일곱 영이 임했을 때,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뜻을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더니만 그것이 오늘 계시록 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 예배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예배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토록 이 하늘의 예배를 사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7교회에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 민수기 8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제가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맨 처음에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처음에 사도 요한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뭡니까? 그 교회의 사자, 메신저잖아요. 메신저들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지금 똑같은 사건이 민수기 8장에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뭘 준 겁니까? 빛을 준 거라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7교회가 있지? 사실은 하나야.
근데 그 하나가 어디에 근원되는지 알아? 바로 예수의 근원 붙어 있는 거야. 너희랑 예수는 나눠질 수 없다. 7개지만 사실은 하나고 그 하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란다. 너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왔고 다 주께 돌아가는 거란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전하니까 7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탁 눈 떠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7교회 정죄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여기 7교회를 통해서 공통되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요, 빛이 임했을 때 드러나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개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네. 속 터집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정죄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분별력이 가리니까요, 그 사랑을 누가 해요? 내가 한다고요. 분별력이 가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니까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사람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었다고요. 이들이 이긴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이기냐?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계시록 4장에 하늘의 예배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며 이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예배자,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세웁니까? 예배자들을 세운다고요. 이 예배자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중보 기도자의 성격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이 등불을 밝히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 승리의 그 이름을 예배 가운데 외쳐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치유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중보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몰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에 뭐 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등불이 켜지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참석하신 분들은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길 원했을까요? 그 간주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 얼마나 만나길 원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성령으로 빛으로 뜨거워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동일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길 원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배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의 주제,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주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무명이지만 정말 이름 없는 자들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등불을 켜는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봤고요. 또 그러한 예배들이 지금 불같이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선포하지 않았지만 그 불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거를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제자들이 야 예수님 훔쳐갔대 진짜 그렇게 하고 예수님 말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눈이 열리면 믿습니다. 다시 오신대, 진짜 오신대. 근데 안 열리면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안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믿게 됩니다. 그 불을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 내 눈으로 볼 거고 내 손으로 그 손 잡을 거고 그 품 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집, 교회들이 저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을 하느님 앞에 간절히 어저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을 정복하는, 이기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